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구약성경 페이지 36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이 본문이 되게 짧은데 내용은 되게 쉬워요. 사사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는데 말씀의 제목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주고 보셨나요? 어떤 제목이 오늘 어떤 내용으로 제목을 줬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에 사사하여 나가서 싸우되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2023년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는요, 삶의 예배 그리고 말씀에서 회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남은 하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회복되어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누가 되냐면 내가 되고요, 옆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기만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욕심쟁이처럼 함께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무엇일까요? 마치시는 분에게 제목을 보지 않았는데 마치시는 분에게 우리 이은영 지사님이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돈으로.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보셨군요.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영이다. 네,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본문 속에서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접목하고 적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신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자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겨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습니까?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지 시험하고자 이방인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이 나아갔다.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하나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았겠다 하는 게 있다면 6.25 전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6.25 전쟁이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 대부분은, 아니 우리 거의 모두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경험했다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우리는 6.25 전쟁을 알지 못해요. 전쟁의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배고픔을 알지 못해요. 어려움을 알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 말고 우리 다음 세대는 전쟁을 어떻게 알았냐면 게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전쟁을 생각하고 무서움이 없이 걱정이 없이 그냥 전쟁을 바라보며 전쟁 앞에 나아가는 모습 속에도 그들이 많이 놓여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영상을 하나 잠깐 볼게요.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시면 북한은 예고 없는 기습을 해왔습니다. 막강한 화력의 전차와 자주포를 갖추고 폭풍처럼 몰아쳐 넘어온 북한군에 밀려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평화파기 행위로 선언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오산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됐지만 유엔군은 곧 퇴각, 북한군은 거침없이 남하하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군에 나섰습니다. 학도의용군, 여성의용군, 소년지원단, 그리고 노무자부대, 해외 동포들까지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피로 지켜낸 마지막 방어선은 새로운 희망의 탄환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시작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점령한 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격, 중동군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며 순식간에 밀물처럼 몰려들어왔습니다. 중동군 12만 명으로부터 고이 공격을 받던 장진호에서 미 해병은 추위를 무릅쓰고 협곡지대를 돌파하여 철수에 성공했고, 이후 전열을 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지평리에서 밀려드는 중동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화력과 견고한 방어 진지로 중동군 개입 이후 최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 벌인 치열한 고지전, 함락과 탈환을 거듭하며 참으로 뛰어드는 백병전도 불사했으나 38선 부근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공방전은 기약 없이 계속됐습니다. 3년 1개월간의 기나긴 전쟁,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의 총성은 사라졌으나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절규가 그날의 전쟁처럼 남아있습니다. 싸웠던 그 현장에 와서 보니 세상 감회가 새롭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군요. 기억하겠습니다. 대비하지 않은 전쟁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렀는지 깨어있겠습니다. 또다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네, 이거 뭐지? 정부에서 제가 갖고 온 거라서 6.25 전쟁 우리 기준으로 막 그렇게 놓은 거긴 한데, 전쟁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아픔을 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정군인이 이야기했어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망한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6.25 전쟁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일들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므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전쟁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살아가는 세대, 이방 민족의 신을 따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도 중요해요. 부모님의 기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와 선생님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나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방 민족을 남겼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남긴지 아십니까? 세상에 성공을 남겼고요. 잘됨과 물질과 풍요와 대학과 취업과 결혼과 가정과 자녀 등으로 우리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되었을 때, 그것들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이제 알아요. 뭘 아냐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두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처럼 세상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상황 가운데 양다리는 없다. 양다리 하면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양다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닮고 세상을 품고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이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선택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반 신들을 믿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택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잊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악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길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그 길을 선택하였고 그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자유를 주고 그 길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줄 거라 생각하며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길은 좋은 길일까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선택한 그 길은 행복한 길일까요? 함께 사사기 3장 8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왕 고산 리사인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산 리사인람을 8해 동안 섬겼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죠? 안식을 주셨는데 그들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그들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섬겨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오히려 메소포타미아 왕 고산 리사인람의 손에 넘겨져 8년 동안 그를 섬겼다. 8년 동안 그를 섬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손에 넘겨줌으로 8년 동안 그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자유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나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그들은 이방 신을 섬기기로 선택했고 그 길을 따랐어요. 그 길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선택의 그 길에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요, 오히려 모진 고난과 억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나의 선택에 따라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세상을 선택하면 내가 자유를 얻을 것 같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면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고요. 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고, 다른 길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자유를 찾고자 선택하였지만 억압과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선택의 기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하니 딱 하나더라고요. 내가 자유롭고 싶어. 내가 누리고 싶어. 내가 쉼을 얻고 싶어. 내가 많은 것을 더욱더 풍요롭게 얻고 싶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그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잘됨, 풍요, 진화,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선택하면 그 모든 것을 얻을 거다, 그 모든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누릴 거라 생각하며 그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 가운데는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자유를 찾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 가운데 자유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소유욕에 빠져요. 집이 있으면 더 넓은 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요, 더 높은 성적을 얻고 싶은 우리는 욕망과 욕심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자유를 찾아 그 길을 선택했고, 물질을 선택했고, 그 시간을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 자유는 우리를 얽매이는, 우리를 자유가 아닌 어쩌면 노예처럼 부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언제 주어집니까? 자유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간사님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그런 거 있죠. 그냥 너무 그냥 그런 거 있죠. 나와 다른 거, 너무 답답한 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않은 거, 그분한테 제가 말했어요. 간사님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너무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말했어요. 그게 제일 쉽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제일 쉽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램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알았어요. 그분은 자유를 누렸던 거예요. 그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함으로 자유를 얻으니 그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 자유를 한번 생각하고 한번 그것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8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는 왕 누구죠?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악한 왕인데 다른 이방 나라보다 더 악했나 봐요. 그래서 부산 리사다임이라고 불려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다스림 속에 있던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는요, 모진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자유를 선택하고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오진 고난과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8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들이 8년을 보내면서 이 모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겪게 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8년 동안 오직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들이 행동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캠프를 다녀왔어요. 캠프를 다녔으니까 거기서 들었던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도 했지만 놀라운 건 8번의 예배를 드리고 간증과 설교 시간에 8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그 메시지는 김은진 간사의 그 간증이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왕따를 당하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생활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을 잃어버리며 자기의 의와 그냥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그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대요.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이 치유받았대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그들은 8년이라는 생활 동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를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발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 그들이 주님께 울부짖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들을 구해주시고자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구해보자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세워줘 그 구원자를 삼아 그가 전쟁 가운데 나가 이 8년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는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 신들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크게 분노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고아처럼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이 이방 신들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집 떠난 둘째 아들이요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고자 선택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금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기쁨을 바라보며 잘됨을 바라보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야 너가 나를 버리고 갔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받아주겠어 이렇게 옹졸한 저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말씀에 사사를 계속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품 안으로 달려가는,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 구원자는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요,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요. 저 집사님, 참 우리가 언제 제일 이거 많이 하냐면 교사 신청하세요 할 때 교사 신청하라고 옆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신앙이 좋은데, 나보다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지 않고 저 집사님을 부르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지 않고 저 성도를 부르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의 추천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는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 승리의 길로 이끄는 자가 누구다? 바로 사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는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는 꼭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의 힘과 능력일까요? 하나님. 아니요.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기도원과 운니엘과 기도원과 있다가 사사가 될 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를 경험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사사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는요, 스스로 세워진 직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사사는 내가 사사 되어야지, 나 이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그렇게 사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사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연약한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춰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는요, 부르심에는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만에 위대한 자 한번 말하죠.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직업은 모두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성도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 소명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는 세상을 쫓았어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세상의 성공을 바라봤어요.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오직 환난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이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시험이 있으십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근심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내딜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